부처님이 사리 분배. 마하다국의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완전히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은 쿠시나가라의 말라족에게 사신을 보내서 세존의 사리를 나눠 주기를 청하였다. 바이샬라에 사는 리차위족, 카필라에 사는 석가족, 알라까빠에 사는 분리족, 라마가마에 사는 콜리아족, 웨타뒷바에 사는 바라문, 바와에 사는 말라족도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완전한 열반을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세존의 사리를 나눠주기를 청하였다. 서로가 세존의 사리를 원하느라 갈등이 빚게 되자 도나 바라문이 말했다. 버시여, 나의 제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처님은 인욕을 선하는 분이십니다. 최고이신 어른이 사리 분배를 두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정을 가지고 화합하며 사이좋게 나눕시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눈을 가진 분께 청정한 믿음을 가지도록 널리 사방에 탑들을 만드십시오. 도나 바라문은 부처님이 사리를 여덟 등분으로 공평하게 잘 나눠주었고 사리를 담았던 사리함은 자신이 가져갔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삐팔리 숲에 사는 모리야족은 세존을 다비한 재를 가져갔다. 부처님의 사리와 사리함과 재는 탑 속에 안치되었다. 이리하여 인도 전역에 10개의 탑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완전한 열반을 하신 뒤 탑을 찾아가 경배하였다. 신의 왕, 용의 왕, 인간의 왕에게 예경을 받은 부처님은 이처럼 인간의 왕들로부터 예배를 받았다. 부처님을 언제나 다시 친견할 수 있을까? 부처님과 가르침이 간절한 사람이라면 탑을 향해 서서 두 손을 높이 합장하여 절을 올려야 한다. 백겁이 지나도록 친견하기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룸비니 숲에서 태어나 카필라에서 청년 시절을 보낸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난 존재들이 겪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누구보다 진지하게 관찰하셨다.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누구든 생로병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면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는 것처럼 놀라고 당황하면서 괴로워하였다. 중생은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번민하면서 온갖 업을 짓고 그 과보에 또다시 방황하고 힘들어한다. 태어난 존재에게 찾아오게 마련인 이런 이치에 미혹한 중생들은 선업이든 악업을 짓고 즐거운 과보에는 기뻐하며 괴로운 과보에는 슬퍼하며 그 되풀이되는 생사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윤회의 틀을 벗어나고자 출가하였고 온갖 종교적 방황을 두루 겪은 뒤 독자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깨어난 분, 부처님 세존이 되셨다. 성불하신 이후 80세 쿠시나가라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기까지 오직 당신이 깨달은 법을 설파하기 위해 살아가신 부처님은 마지막 자리에서도 당신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을 가르침을 닦고 익히고 마침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설파하셨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더덥기 짝이 없으니 게으름 피지 말고 정진해서 이번 생에서 이루어야 할 가치 있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당부하셨다. 부처님의 법향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누구나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고 다른 일을 깨닫게 해주고 세상을 이롭게 행복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부처님을 닮아야 한다. 미래에 오실 미륵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지만 진리의 가르침은 세상에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안을 주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있는 정법의 시대, 가르침이 점차 세상에서 빛을 잃어가게 되는 상법의 시대를 거쳐 어느 사이에 말법의 시대에 접어들면 가르침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거칠어진다. 사람들이 눈길에는 분노가 서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흉기가 되어 다른 이를 다치게 하며 끝내는 남의 목숨을 빼앗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다. 이런 세상을 도병겁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이 순조롭지 않아서 곡식이 귀해지는 곡귀겁이 찾아와 촉은 목표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질병이 만연하여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 죽는 질역겁의 시대가 찾아온다. 이때가 되면 인심이 흉흉해지며 걸핏하면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 사람들의 수명은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든다. 마음이 여리고 선한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만나면 폭력을 두려워하여 깊은 숲으로 도망쳐 숨어든다. 그 후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확인하며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오래전의 일을 떠올리며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해 화를 불러들인 자신들을 반성하고 윤리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수명은 차츰 늘어나고 인구도 불어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지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서로 선을 권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이 찾아온다. 사람의 수명이 점차 늘어나 84,000세가 될 때 도술촌에 머물러 있던 미륵보살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일깨워 그들도 발심하게 인도하신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음에 오실 미래의 부처님이다. 미륵 정토 도솔천에 왕생하려면 미륵보살은 아주 먼 옛날 불사 부처님 시절에 당시 보살이었던 석가모니 보살과 함께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 이후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보살이 먼저 성불하신 뒤 제자들에게 법을 들려주실 때 그 법회에도 참석하셨는데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보살의 출생과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다. 미륵은 바라나시 거바리촌에 있는 바바리 바라문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2년이 지나 2월 15일 거바라촌 고향으로 돌아가 가부좌하고 선정에 들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미륵의 몸은 수많은 태양이 한꺼번에 빛나는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그 광명은 도솔천까지 뻗칠 것입니다. 그리고 몸 그대로 다 사리가 되니 마치 금으로 만들어진 불상과 같아서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으며 몸을 둘러싼 광명 속에서는 번뇌의 마군을 처부수는 수능엄 삼매와 무명의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바냐바라밀이란 글자와 뜻이 환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 칠보대에 있는 만이궁전 사자좌의 연꽃 위에 가부좌한 모습으로 호련히 회생할 것입니다. 연부단 금빛으로 빛나는 몸에 훌륭한 상호를 모두 갖추고 머리에는 여의주와 보석으로 만든 하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보배 청관에서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빛이 흘러나와 수많은 불보살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온몸에서도 빛을 뿌려 천상은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은 도솔천에 살고 있는 천신들과 함께 꽃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를 밤낮 없이 들려주는데 수많은 천상의 존재들은 미륵보살의 법문을 듣고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지혜를 얻었노라는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륵보살은 연부제의 횟수로 56억만 년 동안 도솔천에서 설법하여 밤낮으로 수없는 천신들을 교화한 뒤 다시 연부제에 태어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보살의 도솔천 왕생과 천상의 신들이 발심하는 일을 예언하셨다. 미륵보살이 머물고 계시는 도솔천은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 극락 정토와 같아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는 미타 정토라 부르고 미륵보살의 도솔천은 미륵 정토라 부른다.
미륵보살의 도솔정토 왕생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일러주셨다. 만일 계를 범하고 죄업을 많이 지은 선남자 선녀인이라도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모든 악업이 사라지고 청정해집니다. 또 뒷세상의 중생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향, 꽃, 일산, 깃대 등을 공양하고 예배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이 사람은 목숨을 마칠 때 미륵보살의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 비춰주며 모든 천신들과 함께 만다라의 꽃비를 내리고 앞에 나타나서 맞이해 주시니 잠깐 사이에 도솔천에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륵보살을 만나 절하고 머리를 들기도 전에 법문을 듣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며 아득한 미래세를 지나는 동안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미륵보살은 미래의 중생에게 큰 귀처가 되니 미륵보살에게 귀의하는 이는 미륵보살이 부처님 될 때 미륵보살의 광명을 보는 그 자리에서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선업을 지으십시오. 만일 선업에 공덕이 따라온다면 이 모든 공덕을 돌이켜 미륵보살 앞에 태어나기를 원해야 하며 이 원을 이루고 싶다면 도솔천을 관하고 일념으로 미륵보살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관하는 사람은 도솔천의 천인 한 사람이나 연꽃 한 송이라도 보게 될 것이며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 합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50겁 동안 지은 모든 죄업이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륵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한 사람은 100억겁 동안의 죄업을 소멸할 것이니 설령 도솔천에 왕생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세의 용화 보리수 아래서 미륵 부처님을 뵙고 위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루겠노라는 발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머무르시며 도솔천의 천신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니 도솔천이야말로 그토록 그리는 불국토이다. 한마음으로 미륵보살을 그리며 일상생활에서 5계와 10선업을 실천한다면 도솔천 미륵 정토에 왕생할 것이요 미래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을 것이니 마음을 내어 실천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권하고 계신다.